저희가 이제 오늘 다니엘서 5장을 보았는데요. 5장에 보면 새로운 이름이 나오죠. 새로운 이름이 누굽니까? 1절에 보면 벨사살 왕,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끝나고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반대로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그의 부친이니까 바로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바로 이 아버지라고 해서 바로 위에 때 아버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뭐 2대, 3대를 이야기할 때 그의 부친 또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아니고 아마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2, 3대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의 뭐 할아버지든지 아니면 더 위에 되는 분이 느부갓네살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난 겁니다. 자, 시간이 지났는데 그 바벨론의 이제 힘을 가시하는 내용이 뭐냐면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러죠. 그러니까 1000명의 그 귀족들을 딱 모아놓고 잔치를 베푼다는 자체가 힘을 과시하는 거죠. 그 과시하는 것이 그 1000명의 귀족들만 모아놓은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그러니까 탈취한 그 성전의 그 물건들, 그래서 금, 은으로 만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뭐합니까? 술을 마시고 있는 거죠. 술을 마시는데 거기 보면 거기 뭐 왕후들, 후궁들, 보통 이 왕후들, 후궁들과는 같이 이렇게 하질 않는데 그들까지 다 모아다가 이제 막 그냥 그 성전에 있던 그 물건을 가지고 지금 술 파티를 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완전히 이제 무시하는 거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절을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것이 이렇게 얼뜻 보면 우상 숭배하는 것, 뭐 이렇게 얘기될 수 있지만 그런 우상 숭배의 그 대상인 신들을 찬양한다고 하니까 막 드높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 찬양하면 그 앞에 뭐 절을 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술을 마시고는 그러죠. 술을 마시면서 막 이렇게 뭐 그들이 만든 어떤 그 뭐 금신, 은신 해가면서 찬양하는 것은 뭐냐면 비아냥거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또 우상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우상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죠. 자기가. 내가 최고다 이거죠. 내가 최고다. 예, 뭐 누가 이 바벨론의 왕을 하겠어요? 굉장히 어떤 큰 위치에서 내가 대단하다. 이제 그런 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앞에 두고, 1000명의 귀족들, 그다음에 후궁들, 뭐 왕비, 뭐 이런 사람들 들어놓고 아주 그냥 그 자기의 힘이 크다는 것을 과시하는 겁니다. 자, 그때 그렇게 나오죠. 5절에 그때에 아주 과시하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딱 글을 쓰는 겁니다.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사람이 그냥 손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나타난 그 손, 큰 손이 뭐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오늘날처럼 뭐 영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딱 나타나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겁을 많이 먹습니다. 6절을 보면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뭐 이런 것들은 느부갓네살 때 일어났던 일과 흡사하게 느껴지잖아요. 번민했다는 거죠. 그냥 이 사람들은 왕들은
큰 권력을 자랑하지만 자기 앞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범민하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그 손이 이제 글을 썼습니다. 글 쓴 것을 가지고 거기에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 자, 이 글씨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그런 모양새죠. 느부갓네살 왕 때. 그래서 하는 말이 그것을 해석하면 자주 새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예? 내 꿈을 알아맞히면 어떻게 하고 한다는 그것과 같은 그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왕의 정서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힘을 가진 왕의 정서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이 예전처럼 또 없었단 말이죠. 없으니까 더 두려워한 거죠.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추진할 수 있는 무엇인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이 왕의 위치죠. 근데 거기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9절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로 넘어가면 그 왕비가 있는데 그 왕비가 이제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하면서 이제 다니엘을 소개하죠. 그러니까 그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다니엘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래도 다행히 이 왕비라는 사람이 다니엘을 기억하는 겁니다. 뭐 역사책에서 기억하듯이 뭐 그런 식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 꿈을 해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불러오라 해가지고 이제 불러오게 되죠. 여기 보면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하고 12절에 말하죠. 자, 이래 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불렀을 때 다니엘이 이제 뒤에 보면 13절 이후에 그 뜻을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그 역사적인 이해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바로 밑에 자녀가 아니고 이 3대 이 지나서 되어진 일이고 그렇다 보니까 다니엘이 아주 어릴 때 10대 그 느부갓네살 왕 때 와가지고 거기에 지혜자가 돼가지고 박수장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때는 굉장히 나이가 어린 나이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나이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냥 10대 때 왔는데 지금은 아주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몇 년 했죠? 70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70년이 지나서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한하기 시작했는데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그러니까 기한할 때 다니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70년이 지났다 그러면 다니엘이 뭐 그냥 나타난 숫자만 계속 80은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거의 그럴 때예요. 예?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많았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이 그 해석을 해달라고 하니까 해석을 하는데 내일 본문에 보면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그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그의 어떤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하죠. 그 문제점은 느부갓네살을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벨사살 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그의 그 조상과 비교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뭐 하나님 앞에 그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만 누굴 높였냐? 자기를 높였다. 자기를 높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들짐승 같은 그런 수준에 내려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강조점은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서는요. 이 세상 나라가 아무리 크고 그래도 그 모든 힘은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핵심 포인트를 강조하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세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세대주의 해석이 많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한 일을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본 동상을 가지고 이것은 로마고 이것은 뭐고 누구 그러잖아요. 제일 밑에 발 밑에 보면 진흙과 이제 그 강철 그런. 그래서 앞에는 뭐 헬라고 바벨론이고 헬라고 로마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런 뭐 이시 유럽 공동시장이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하고 해가지고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세대주의적인 관점이 맞느냐? 틀렸어요. 그 당시는 막 그런 해석을 했지만 이미 세월이 지나서 그냥 이시 10개국이 뭐 세계로 탔는데 지금 이시가 10개국이 넘잖아요. 굉장히 많은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다 실려버렸죠. 그러니까 뭐 666은 키신저고 뭐 이렇게 사람을 갖다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성경의 인물과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세대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해석보다는 그냥 그 어떤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떤 본래 의도, 그걸 찾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그런 어떤 세대주의적인 해석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걸 자꾸 이렇게 세대 역사에 어떤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일어나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손이 이제 글을 씁니다. 글을 쓰는데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 24절에 나오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이 해석을 못했다 그러는데 이게 아람어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뭐 박수와 이런 사람들이 글을 모르겠어요. 아람어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글을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글은 다 읽을 수 있어요. 글은 읽을 수 있는데 그 뜻을 몰랐다는 거죠. 저 영국에 처음 갔을 때 영국에 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 허리에 뭘 차고 다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삐삐.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당시 삐삐가 없을 때예요. 제가 한국에서 돌아오니까 삐삐들을 그렇게 많이 차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가니까 그 당시 84년도 가니까 삐삐들을 그렇게 많이 차고 다녀요. 그래서 저 궁금하잖아요. 그게 물어봤어. 그게 뭐냐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데 말은 제가 알아들었어요. 근데 말은 알아들었는데 잘 모르겠어. 그 개념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그걸 받으면 뭐 전화를 다시 걸고 뭐 그런데 그게 뭐지 그때. 그러니까 삐삐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니까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글이 썼는데 그 글은 알아보니까 알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이 메네라는 것은 정하다, 세다, 임명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네, 임명하다. 그리고 데겔, 이것은 무게를 달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바르시는 두 개로 쪼개다. 그러면 이 말을 한번 가지고 해석이 됩니까? 자, 정하다, 무게를 달다, 그리고 두 개로 쪼개다. 그러면 해석이 돼야 안 돼요. 그 말은 알아들어도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벨사살이 이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글자를 몰라서가 아니라 글은 이해했지만 그것이 그 글이 무게, 정하다, 두 개로 쪼개다가 무슨 뜻이냐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 해석을 해주는 내용이 뭐냐? 역사적으로 자, 바벨론이 누구에게 망하죠? 페르시아에게 망하잖아요. 페르시아에게 망하는데 그 페르시아는 두 개로 바데와 메사 두 개인데 이것이 이제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이 두 사촌 간에 어떤 그런 대립이 있었는데 그 대립에서 이제 페르시아가 하나로 돼요. 하나로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먹게 되는데 근데 전쟁을 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해서 먹는 게 아니고 바벨론 자체 스스로가 무너져요.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왕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벨사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지금 1000명의 귀족들을 놓아놓고 막 잔치를 벌이고 뭐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것을 가지고 술잔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큰 글씨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와가지고 그것을 해석해 주잖아요. 해석해 주는 그 내용은 뭐냐면 이게 그 페르시아에게 망한다는 얘기예요. 예? 망한다. 당신이 하는 그 모든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당신은 먹힌다. 그리고 그 해석을 하고 언제 죽어요? 벨사살이? 그냥 하루 만에 죽잖아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하루 만에 죽는다는 것은 그 사람만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끝났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끝나고 바로 페르시아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내일 보면 마지막에 보면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죠? 이 다리오는 누구예요? 그 유명한 고레스예요. 고레스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한을 했다는 얘기는 벌써 세월이 7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 페르시아 왕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그 사람은 고레스, 다리오는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페르시아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이제 그 페르시아의 사람 고레스와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내는데 일조를 하잖아요. 관료로서. 그러니까 그 일조를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예언을 한 거잖아요. 예언. 뭐냐? 이 벨사살에게 글씨를 해석한 거잖아요. 예? 그 나라가 페르시아가 당신들을 지배하게 되고, 예? 그리고 당신은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 고레스 왕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지능 있는 사람은 나와 함께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다니엘이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게 된 계기가 그 글씨를 해석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새로운 역사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본문이 뭐냐면 뭘 생각하게 하냐면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죠. 예? 어리석은 부자가 그냥 그 흉년이 든 게 아니라 풍년이 들어가지고 그냥 농사가 잘 되니까 곡간을 쌓아두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요. 그죠? 내가 오늘 밤에 죽을 줄 모르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근데 이것은 돈은 아니지만 권력이에요. 어리석은 권력자. 오늘 죽을 줄 모르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벨론의 주인이 자기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에게 그냥 글씨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글씨는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할 때 사람들이 돌로 쳐 줄 때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잖아요. 그 글씨를 뭐라고 쓰셨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쓴지 나오진 않죠. 하지만 추측해 본데 거기에 이제 돌로 치려고 하던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수지에서 누구를 갖다가 죽였어요.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본 앞에서 수지 딱 썼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 수지라는 말, 뭐 그냥 동네 이름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양심이 찔리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들었다가 예수님이 수지라는 말 쓰는 돌을 탁 놓은 거지. 그래 가지 않았겠어요? 그것처럼 여기에 딱 그 글씨를 쓰니까 사람들은 그 글씨의 뜻을 못 알아봤지만 그렇게 큰 뜻이 다니엘에서 밝혀졌을 때 그들이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여러분 우리 개인도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생각해야 되지만 사실은 내 인생을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살죠. 내가 생각하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힘을 빌어서 살 때 그 인생의 가치가 있나요? 우리들이 살면서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것을 많이 느낍니까? 인생의 한계를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하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 쳐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어리석은 곤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러한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